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미요 그에게 구제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시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 신자들에게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징계의 유익함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무시하거나 싫어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처음부터 완전하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에서 점점 자라 성숙해 가는 과정인데 그런 중에 부족하고 연약한 점 또는 실수와 잘못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연약함과 허물, 실수와 잘못이라는 부정적인 것들이 신자에게 해를 끼치고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 성숙함에 이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그 긍정적인 유익들이 바로 징계를 통해 기대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징계는 연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징계를 가리켜 아들에게 타이르듯 권면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징계와 관련하여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 편지를 받게 될 교회가 실수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범하는 교회를 책망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에는 이러한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그들을 연단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일깨워 무너진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지금의 상황이 견디고 참아야 할 만큼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리면서 이 어려움이 무의미한 고통과 고생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연단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징계의 고난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고자 지금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같이 대하시는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징계의 고통이라는 것을 거듭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징계로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고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잘못과 미숙한 것들을 드러내어 바로잡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인 자들에게는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9절과 10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는 만큼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더욱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육신의 아버지는 살아있는 동안만 잠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우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반면에 영의 아버지께서는 그 깊으신 지혜와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징계하여 바로잡으시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귀중함과 가치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끼리 주고받는 가르침과 충고와 권면이 다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모가 참으로 자식을 위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한계와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다릅니다. 그의 크신 능력과 무한한 지혜로 판단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시작부터 마지막 결과까지 오직 우리에게 유익할 뿐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나 미숙함에서 벗어나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바랄 수 없는 고귀한 목표에 이르게 하고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겪는 순간에는 즐거운 일이 될 수 없고 슬픈 일로 보일 수 있다고 11절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징계를 통하여 단련을 받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의와 평강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로 하여금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잘못과 실수는 사람을 위축되어 낙심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합니다. 그 잘못과 실수가 사소한 것이 아닐 때에는 더더욱 그렇지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6장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신 그러한 잘못 또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라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는 히브리서 10장의 경고를 들을 만큼 심각한 잘못이라면 이로 인해 하나님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징계에 짓눌리는 경우라면 그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은 더욱 크고 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를 향해 히브리서는 알려주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과 그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는 잘못과 실수같이 불행한 일도 징계와 연단을 통해 온전함에 이르는 기회로 바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어 시리에 빠진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실수와 잘못을 범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바로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뜻임을 우리가 알고 힘써 용기를 내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